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며 신약 38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한번 해봐요. 옆에 해봐요. 인사하세요. 예방주사를 잘 맞읍시다. 예방주사를 잘 맞읍시다. 왜 이런 제목을 선정을 했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즉 11월 14일 날 대학 입학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시험을 준비하며 치른 학생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의 수고 보다가 가족들 또 주변에 아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의 수고도 아마 두 번째가 라면은 서러워하지 않겠나. 모쪼록 중요한 것은 수능으로 모든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수능은 장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수능 점수가 잘 나왔던 못 나왔던 또 대학을 합격했던 합격하지 못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주 뜻대로 되어감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수능을 앞둔 가정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허락할 테니 수능 이후에 해라. 많이 해보셨죠?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만 끝나기만 해봐라. 수능만 끝나기만 해봐라. 잘 보고 못 보고는 두 번째 끼고 수능만 끝나기 해봐라. 그러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합니다. 또 가고 싶은 것도 절제합니다. 이런 지루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제 수능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부모 입장에서는 과연 내버려 둘까?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마 많이 풀어주리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수능 이후에 신천지를 포함한 수많은 이단들이 영혼 사냥을 위하여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포교 전략을 이제 일삼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덩치만 어른처럼 컸지 아직 분별력이 떨어지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단들이 이것저것에 덫과 같이 올무와 같이 쳐놓은 이런 덫에 쏙쏙 걸려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한 세력들의 전략 앞에서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모든 영적인 컨트롤을 해가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주사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예방주사 맞을 때 아프지요. 무섭지요.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거 맞음으로 해서 유익이 많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기록될 이 1세기 당시, 즉 신약 성경이 기록될 이 1세기 당시에도 수많은 각종 이단들이 많았고 판을 치며 또 날개를 치면서 활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 서신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방주사와 같은 그 지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그 중반절까지 있으리라까지만 한번 1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러지요. 일어났었다는 것은 말은 지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미 과거부터 있었던 그것들이 이미 지금을 시점으로 해서 이미 과거에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 위에도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방주사 중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예방주사인데 백신이라 생각하시고 따라하시면 큰 약이 될 줄 알아요. 따라해 보세요.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이단 조심.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샥! 째려봐야 되는데 웃으면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지 말이 되면은 각종 악이 극도로 치달아서 인간성의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온갖 거짓 이단들이 활기를 치배하며 활동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든든히 입고 바른 진리에 딱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아까 1절 중반절까지 읽었으니까 중후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심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한기총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한기총이라 부릅니다. 이 한기총에서는 몇몇 교단, 몇몇 단체 이단들을 이 특정 집단들을 공식적으로 이단을 규정해 놓은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에 사이비 이단 집단들은 이렇게 항변하지요. 왜 우리가 이단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믿는다.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정통성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이단이냐 하면서 항변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단들도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냐?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은 성경에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몰몬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몰몬교는 성경에다가 몰몬경을 추가합니다. 통일교는 성경에다가 원리 강론을 추가합니다. 이러보건대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은 하나의 장식이고 그 내면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교리집인 그것이 교회를 주관하고 그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이 단어를 달을 이자 끝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은 비슷한데 끝에가 살짝 다른 거죠. 이걸 사전적으로 이 단을 제가 찾아봤더니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적대하여 이르는 말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그들은 교회론의 결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는 그들의 집단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는 교주의 교회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는 소속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백석교단 내지는 백석총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바른 진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설교나 가르치지 않고 교리나 또 말씀에서 빗나간 이런 설교를 한다든가 가르침을 하게 된다면 총회 본부에서 제재가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재가 안 들어오고 처벌을 안 받은 것을 보아서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단교회는 그런 제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교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단은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교단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를 세워가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이지만 그 아래에 좀 넘겨서 12절서부터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굳세지 못한 영혼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공식적으로 찾아옵니다. 자기네 소속을 밝히고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뭐뭐뭐에서 나왔습니다. 얼른 들으면 맞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끝이 다르니까요. 지난 주간에도 두 분이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팜플렛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와서 인사하고 우리 이런 데서 왔습니다. 이런 집회한테 한번 오시지요. 근데 이제 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봤지요. 이렇게 봤지요. 근데 이단들은 전단지가 어떻게 태가 낮게 그렇게 할까? 딱 보면은 이단들 전단지는 딱 보면 압니다. 벌써 냄새가 나고 그래서 내가 이거 냄새가 나서 이거 내가 안 봤습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그 자리에 줬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지요. 가세요 하고 이렇게 정색을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찾아올 정도라면은 여러분 집에는, 여러분 직장에는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자주 갈까요? 가끔 갈까요? 한 번 간 집은 또 갈까요? 안 갈까요? 왜 갈까요?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누구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이런 이단들을 떨쳐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 앞에 6절에서 8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무법한 자들이 나오지요. 이 무법한 자라는 뜻이 원어로 아데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는 부정이란 뜻이에요. 싫다, 아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데스모스는 본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런 자들이 무법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 뒤에 보니까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금방 6절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금방 읽으셨지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무법한 자들, 즉 본성대로 살지 않고 본성을 거스려서 살고, 그래서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뭐라고 불러요? 의로운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이 롯이 그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날마다 보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는 이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 있는 이런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졌다는 거예요. 잃어보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죽하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롯이 어떻게 왜 구원받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기록에 성경을 근거된다면은 소돔 성이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멸망 중에 롯을 건져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뭘 해서 왜 구원받은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롯이 건진받고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인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지요. 야, 조카야, 네가 소유물도 많고 종들도 많으니까 이쯤 돼서 우리가 갈라지자.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내가 북쪽을 택하고,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겠다.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삼촌이 이 안보게, 큰아버지가 안보게 사 눈을 돌려버리지요. 싹 돌려보니까 요단 동편이 얼마나 좋은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에덴 동산 같아,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쪽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 땅을 출발하지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그 땅이 어디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타락의 극치에 살고 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롯이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보고 부정하고 인정치 않았겠지요.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드는 거지요. 결국 이러해서 롯이 고민을 하지요. 그런데 롯은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워낙 좋으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어떻게 놓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이제 펜스를 받고 말뚝을 받고 그곳에서 그냥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크게 달하여서 하늘에 상달했다 그러지요.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요한벌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롯을 강제로 집행해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 끄집어낸 그 롯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고 7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구원받고 롯이 하나님께로부터 강제적인 집행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롯의 입장에서 네가 선택을 하면 그 땅에서 좀 힘들지만 보기 불편하고 듣기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버티고 견뎠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잔재 없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해 근처 여쯤 될 것이다고 역사학자들이 추정할 뿐이지, 그 땅은 이제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떨쳐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롯과 같이 아무것도 건짐없이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인정상, 체면상, 형편상 아니에요. 인사도 하지 말고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딱 금하셔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단들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대언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자기네 교주가 대언자고 중보자고 재림주고 온갖 구원자라고 감언이설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상 숭배를 경계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성에서는 안 되고 또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금한 거예요. 제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1계명에 해당 뭐든지 처음 것이 중요하잖아요.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내 어머니의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이게 지금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단호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 이단이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돌은 고소하고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벙어리 꿀 먹은 것처럼 냉가슴 앓듯이 이러다가 아마 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하라는 것이죠. 적당히 하면은 적당히 또 치고 들어오거든요.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단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심으로써 지연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유황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워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마귀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표정들이 왜 이래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장차 그런 일이 발생되고 그들의 그런 어떤 좋지 못한다는 것이 임하는 줄 알면서도 왜 그 짓을 할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해있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표상은 어떤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아멘이지요. 이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 전에 이미 수많은 거짓 선지자,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팔을 치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이것저것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템테이션,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은 잡아뜨리고 콕에서 자기 편으로 데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 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표적과 기적이 모자라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어나는 모든 시기, 다툼, 거짓말, 권모, 술수, 이간질, 미움,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이 뒤에는 배우가 누가 있냐면은 사단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리고 각종 이단들은 수능을 마친 이 청소년들을 타겟 삼고 온갖 감언 이설로 유혹하고 꼬드길 겁니다. 문제는 이 수능생들이 잘 모르지만 이단들은 수능생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 밑밥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수험표만 가져오면 경품을 주겠다. 그 경품이 충분히 그 장소에 가면은 대가를 지불 받을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경품이라는 것입니다. 또 악기를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뿐만 아니라 온갖 설문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접근을 하지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독도는 우리 땅일까요? 아닐까요? 겨울에는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여러분, 이 설문을 할 때 어려운 걸 물으면은 나도 몰래 안 쓸 수가 있으니까 단답형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뒤가 중요하죠. 이름, 연락처, 주소 꼭 받습니다. 요거 받는 데는 100% 이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선후배, 고향 친척, 인척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누구 친구다. 나도 그 동네 출신이다 하면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그냥 마음이 들떠서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 집안에서 나를 타치할 사람이 없다. 내가 밤늦게 와도 올라이트를 하고 와도 아침에 들어와도 수능 끝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를 타치할 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풀어놓은 망아지 마냥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도 조심을 시켜야 되겠지만 지금은 더 조심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속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시다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딱 서고 또 바른 신앙관에 딱 서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겨 있고 받아서 간직할 말씀이 얼마나 될까 전하면서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획기적으로 아주 좋은 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간단하면서 최상의 방법.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최고다. 두 번째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회 성도님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내 교회관, 내 목자관, 또 내 성도관, 내 사명관에 이것을 굳게 부여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런 문제들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이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